오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난 그 자체가 유익되지는 않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고난을 이겼을 때 유익입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망하고 죽어버리면 그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고난 그 자체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세계에서 고난이 없는, 고난과 상관없이 정말로 멋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은 좋지 않지만, 고난 환영하지 않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탁월한 일꾼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우리 내면의 세계에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한 정말로 다듬지 아니한 못된 습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 고통이 있는 것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이것은 무조건 유익한 거니까 이겨내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연속인가? 이러면서 과거의 잘못된 상황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를 통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감당하고 주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변화받는 그 첫 시점을 말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로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헬라 말로는 사울을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언어로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울과 바울의 표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원래 바울이었어요. 그거는 언어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장래에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차세대의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잖아요. 오늘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넣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분별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자기는 모든 말에 있어서 이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분별은 정확하다고 말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가장 낮은 밑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그냥 꼬꾸러졌어요. 길 가다가 태양빛보다도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내동거려졌습니다. 눈도 멀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꺾어진 상황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과거의 잘못이 있었기에 무슨 정말로 엄청난 죄악을 범했기에 이 일을 당하는 건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을 한 번도 핍박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릅니다. 만나주는 거죠. 사탄의 올무에 잡혀있던 그 사울을 끄집어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풀어나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가꾸어 가고 계시나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내 인생을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또한 인정받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유대교회에 촉망받는 차세대 일꾼이었고 모두가 칭송했고 모두가 기대했고 모두가 그를 높였는데, 그랬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꺾여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눈을 떴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세상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찾아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울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시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주실까요? 안 보이는 그 사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그 제자가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사울? 그 인간 우리의 원수인데 어떻게 주님 그 인간을 만나러 그러십니까? 그 인간은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잘했다고 박수 쳐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아나니아를 향하여 주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나요? 여러분 무엇을 잘 하셨기에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나요? 일방적인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택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우리가 행한 일이 많아서 그 공이 커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불러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선택하신 그분께 마음을 집중해야죠. 그게 참 종 아니겠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참 종이라고 그럽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 사장의 말을 잘 듣고 일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지, 날마다 사장 말 무시하고 지 멋대로 일한다고 그러고 회사를 일한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일하면은 그게 사장이 좋아할 일꾼인가요? 아닙니다. 너무 잘하는 상식적인데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을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갑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밀라. 겉옷을 닮으면 속옷까지 주고 속옷을 닮으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가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죠? 우리 함께 일해보자. 그럼 나 그거 안 해. 나 그거 못해. 무슨 소리? 나 일 시키지 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다 팽개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요, 빈 그릇을 두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택한 그릇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도 하나님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택한 그릇이 성령의 체험받고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 택한 그릇은요, 눈이 열리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눈이 열려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앉아 있습니다. 늘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으니까 먹고 사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구걸해서 먹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옆에서 아주 초라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한 인간이 거기서 구걸합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뭐합니까? 평생 구걸해야 되는 그 존재가 옆에 있는데 아름다운 성전에 아무 일도 못해요. 어느 날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바라봅니다. 눈을 주시합니다.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영안이 밝혀집니다. 보인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장에 자녀들 앞날에 깜깜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요, 신문 열어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다르게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개인은 어디 쓰는지 자기 취향대로 쓰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집가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찾으라. 그건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에게 말을 전해주라. 안 보이는 눈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 네가 하나님 하는 일을 다 눈 감고 살았고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다 깡그리 없애게 하고 새 눈을 주마.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라. 너는 그게 순종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될 것이라. 그 말을 전해주라고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영안을 밝혀서 하는 것이지 네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지 내 경험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꾼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무슨 일 하죠? 딴짓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문제 일어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그게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러 세워놓은 교회가 고침을 받아야 될 세상이 돌을 들고 교회를 향하여서 돌팔매질합니다.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돌팔매질하는 사람을 보고 욕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고쳐야죠. 우리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영혼을 밝히고 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안수했어요.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8절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영안이 밝혀지려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영안이 밝혀지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광의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 보기 전에는 영적 상태는 눈먼 장님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요? 그래서 영안이 밝혀졌다고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자기 삶을 아시잖아요. 숨길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영안이 밝혀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는 분,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세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씻음 받고 먼저 영안을 밝혀줍니다. 하루아침에 확 밝아지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눈은 서서히 뜹니다. 영안이 서서히 열리는 거죠. 자기 신앙의 수준만큼 영적인 수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가 일어나냐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실망 속에서 씻고 있는데 주님이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요, 배를 띄우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새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다 알고 다 도망갑니다. 깊은 곳에 안 보인대요. 그런데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려서 잡았더니
딱 잡아당기는 순간에 손맛이 있어요. 낚시꾼들이 그 맛 때문에 낚시한다고 그러죠. 이 손맛이 있어요. 딱 당기는데 묵직한 게 끌려옵니다. 이게 뭐야? 오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지고 배에다 채웠는데 뭐 자기 배 다 못 채워요. 옆에 있는 동료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고 가득 채웁니다. 일평생 체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체험하고 6절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돼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평생 자기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런 만선을 채우기를 원했는데 이거 하룻밤에 그냥 만선을 채워, 하룻밤도 아니고 새벽에 만선을 채워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 다 채웠는데 왜 떠나라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위임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자기의 초라함,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분, 이 영광스러운 분을 내가 어떻게 앞에 모시고 쓸 수 있느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공통사예요. 성령 충만은 충만할수록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상황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보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충만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들고 가가지고 너는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올바르냐 그러냐 이러면서 정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일 때 그 사람을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는 거지요. 영안이 밝혀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여인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 삼중고의 인생.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을 가지고도 있어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안이 밝혀지지 않는 자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 온다는 그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빛나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는데 눈이 깜깜해집니다. 그렇게 시력이 좋았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털어놓고 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와, 잘못 살았구나 이거죠. 잘못 살았구나. 바울은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슬렁슬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 옳다는 것에 목숨 걸고 달려갔는데 주님이 만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럽니다. 틀렸다는 말이죠. 길을 돌리라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가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아담아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삶의 목적을 아는 거죠.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눈을 뜬다는 거죠. 사탄의 날에서 건지는 건 순간적으로 건져지지만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는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혀지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부르짖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좀 솔직히 해봅시다. 어떠셔요? 지금 여러분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지금 어떠신가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확신하고 사시나요? 마치 못해 아니면 그냥 다 그런 건데 뭐 다 그런 건데 뭐 이러면서 사시나요?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박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울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위대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체험하며 나가는 건데 그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이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거. 기도가 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는 거. 말씀 읽혀지지 않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 그 고통.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뭐하죠? 눈이 뜨여집니다. 예수를 만나 성령 안에서 영안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영안이 밝혀지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 향기가 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다 이렇게 인정해 줬잖아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초대교회 1900년대에 한일합방 되고 난 이후에 막 3.1 운동하고 막 이렇게 만세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본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순사들이 얼마나 잡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냥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서 막 고문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행한 일들을 다 사사치 다 조사서에 쓰게 합니다. 그래서 순사가 그 고문하면서 받았던 내용을 다 일일이 적어요. 이 친구는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다 적으면서 그 천황한테 보고하는 내용 속에 보고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의견을 적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천황한테 보고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핍박했지만은 정말로 조선에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말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소리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카고 땅 힘들죠? 어렵죠? 제가 와서 보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요.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안 맞는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이곳에서 살아야 되나 수많은 고민도 하고 괴로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만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 무슨 문제가 되고 우리 앞날의 장애물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자꾸 우리 장애물만 생각하고 연약한 내 자신만 생각하고 가지지 못한 나의 모습만 가지고 한탄하고 뒤돌아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 없이 내 삶을 돌아보고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절망이 변하고 희망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지만은 다 한 번 죽잖아요. 그죠?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2200년 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200년도까지 사실 분 계세요? 그때 어디 가 계실래요?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평가를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앞에 가가지고 너 왜 나를 핍박했냐라고 한마디 한다면 우리 삶이 무슨 삶이 되겠어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바울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9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던 그 인간들을 잡아서 족치고 고문시키고 죽이고 했던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걸 만나니까. 그분 만나고 나면은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시시콜콜한 문제에 끌려가지고 중리산이 그러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울의 변화는요 예수를 만남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삶이고 그 생각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9장 21절 보세요. 9장 21절 사도행전.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안 믿어지는 거죠. 예. 그러나 영안이 밝혀진 사람은 보이는 거죠. 바울이 뭘 체험했는지. 그 당시에 바나바라는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 돈 많은 사람. 그게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소개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영안을 밝혀주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목숨 걸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건물 크면 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영안이 얽혀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들 무슨 설마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니라는 거죠. 숫자 적다고 위축되지 말고 숫자 많다고 마음이 우쭐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워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요. 이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그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 짓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달려갈 길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세상 일 한다고 사업한다고 달려갈 길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일의 종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닮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수를 만나는 삶, 그래야 예수를 닮는 삶,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라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장로라고 예수 믿나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권사라고 예수 믿나요? 안수집사라고 예수 믿나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래요. 조직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조직교회를 구성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직분을 주고 사람 되게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았고 예수 믿었으면요 만납시다. 예수 만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